참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여기 서울 처음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작년 8월 달에 겨우 훈련이 있어서 와서 보고 다시 한국 갔다가 수습 밟아서 10월 10일 날 와서 있죠. 한 4개월 네, 정도 됐습니다. 아까도 이제 소개했듯이 저는 국내에서만 거의 70년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퇴임하고 이제 원로원에서 좀 버렸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서 또 이제 교우님들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교하고 있을 그러니까 가서 좀 살펴주고 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들고 한 번 전 미국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이제 미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고 또 이제 대종사님 말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참 교우님들이 교화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렇지만 대종사님 말씀으로 보면 앞으로 미국이 불법이 편만하니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보면 지금 그런 전초 현상들이 계속 우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언제 미국에 드러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보고 정말로 한국이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근데 지금 한 50년 세계 10대 강국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부감 가지만 그런데 이번에 유례 없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로 사관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하는 영화가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BTS 뜨는 것도 봐요. 희한해요. 미국에서 10대, 20대가 열무광을 합니다. 그 유튜브로 보면요. 애들 생일 선물 뭐냐면 BTS 가려면 티켓을 선물을 막 받고 막 정말로 좋아가지고 날뛰고 눈물을 막 흘리더라니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맞이하는 신기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로 떼창으로 10대, 20대들 불러요. 그걸 위해 한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그때 한문을 순서하고 저희들도 이제 한문을 이제 많이 좀 배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쪽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쫓아오거든. 근데 거기에 한 말씀 더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국의 코큰 사람들이 이 법을 배우러 돈을 싸들고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국내 살면서 어려울 때는 가끔 교우님들이 아마 교우님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그런 데가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돈 걱정 않고 교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얼마나 폭폭했어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 하나 돌아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신기했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까? 신장로라 해서 차철 갔더니 그 차 보기 위해서 막 그 쫓아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비행기가 안 가다 비행기 쏘는 거 다음에 이렇게 앉아있다 뛰쳐나가는 제자가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참 한숨을 쉬시면서 야 이놈 앞으로 비행기는 그거 뭐 그냥 이거 뭐 흔히 막 돌아다닌다. 내 눈 본 것을 귀하가 생각한다. 내 눈 본 것을 귀하가 생각한다. 아이 극절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보면 대각전 이보다도 이제 좀 큰 대각전 지어놓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대각전 조금 옆으로 붙여가지고 넓힌 거거든요. 송부에 있는 대각전.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다. 이게 그 대각전을 지었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차 뒤에 있는 사람 앉아서 야 나 보이냐? 나 보이냐? 그리고 거기 꽉 차면 그 기사를 구름 같은 대중이 모였다고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창제가 사실 미국도 초창기잖아요. 그러나 원불기 앞으로 이런 데도 운세는 정말로 양양하다. 양양하다. 그리고 미국의 판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 미국이 중요해요. 미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국을 바탕으로 해서 원불교가 세계화. 원불교가 지금 교환 안 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벌써 기관, 교당 30여 개 이상이 되지. 세계 곳곳에 그래도 이 마냥 거점을 다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아프리카에도 네 군데나 들어가 있잖아요. 케냐까지 작년, 재작년 봉고식으로 했죠. 저단 미완한테 모스크바 들어가지. 저 유럽에 들어가지. 줄들지 않을까나. 혼자를 교모님들이 거기 가서 그러잖아요. 생각하면 먼데 와가지고 이 먼데 와가지고 교화를 한다고 와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교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한 판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지금 바꿔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상에 관심이 달면서 도와보니까 그래요. 미국 현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진지하게 2박 3일은 누구네 말 안 해요. 그렇지. 기억이 얼마나 이렇게 앉아서 하고 이 질문하고 하는 거 보면요. 관심이 무명합니다. 근데 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도에 나오면 미국의 IT 산업 메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예요. 명상 티처들이 와서 한번 이렇게 명상을 지도하고 그러면 1000명, 2000명이 지난 5년간에 미국에 명상하는 논문 1200편이 나왔다. 1년에 200편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조짐이 이 말하자면 조금씩 지금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극히 초기 단계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신앙까지는 이게 바꿔져서 지금 쇼핑으로 되는 거예요. 구경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의식이 조금씩 변화가 되잖아요. 의식이 한 판이 바꿔져서 이 마장 대종사님 이 교법의 정수가 이제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현재 많은 조직이라든가 현재 많은 그 여러 가지 법을 말씀 정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 바꿔나가라 그랬다. 그래서 미주 자치위원을 현재 정보사님께서 5차 총무장에 있을 때 개정 때 해외 총무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보사에 오르셔서 지금 미국 자치위원으로 관련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당시 때 교당 몇 개 없을 때 총무를 딱 자리 잡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는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지금 이 총무를 만들고 분위기 있냐? 아니잖아요. 처음 나갈 때 딱 잡고 그리고 나서 미국 현지에 맞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훈이라는 건 무엇을 바탕이냐? 교법 정신이 바탕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교법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또 불편하신 데 불러가고 또 이렇게 오셨네. 예, 뒤에 앉아 계실래요? 이 앞자리 자리 있는데 오지. 예, 그러시. 편하게 기대고 앉아 계시. 기대고 앉아 계시.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교민들은 교단이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지인 목표가 앞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어느 시기가 되면 정말 미국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와서 보면서 생각이 들어요. 현지인을 교화하고 현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화 형태를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정부 출신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육은 어떻게 현지에서 인재를 뽑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이제
정말 올 때 현지인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상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네, 네, 어서 오세요. 현재 이제 교환은 안 되고 좀 뭐 우리가 조금 외성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 있을 때 서울 교부장할 때 교도님들에게 이렇게 보면서 뭐 현재도 마찬가지. 지금 젊은 사람은 탈종교 현상이잖아. 종교를 조금 벗어나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존 신앙에 대한 탈기 연구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명상이나 힐링이라는 것은 마음이 더 확대가 돼요. 필요한 것은 확대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선천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체계 그런 데 대해서는 거부감. 그전에 나는 그런 생각했어. 원주가 신앙이 약하다. 신앙이 약하다는 소리를 반해.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나 다른 데에 비해서 신앙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될까지 아니에요. 신앙이 약한 거지. 어떻게? 그것이 이제 의미는 달라요. 조금. 의미는 달라요. 이것이 앞으로의 세계에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 교수님한테 듣고 다 교리에 대해서 배가하지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원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깨어나야 될까? 정말 이 법 만나가지고 법만 아니라 이해하자면 부전이 기법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됐어요. 이 법을 만났어요. 이게 법을 봤으면 법의 정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야. 근본적으로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 깨달아야 될 거야. 정말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께 정전이 이거 얼마나 많은 양 되지도 않잖아요. 정전은 극히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종사께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 법을 보고 참 강하고 춤을 쏠 사람, 이 법을 보고 감탄할 사람.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어요. 옛날에 토론토에 그 송혜중 지금 선악대학의 송상진 교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여러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가 믿었어요. 건축관계 서울대에 나가서 건축장계 일을 하셨는데 의문이 안 풀려. 가서 목사님으로 믿으라고 강조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문이 걸리는 게 풀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원물교 교재를 접하게 됐어요. 교재를 보고 그동안 의문이 다 풀려버렸어요. 저도 이 정제를 읽어냈어요. 그래가 이 양반이 어디를 찾아왔냐면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2년이 되어 소식이 왔어요. 그때부터 매해마다 거의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식을 찾아와요. 제가 그때 조식을 뭐. 그리고 거기서 어떠든 끼어가지고 먹다 갖고.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 제가 원불교를 믿어가지고 그동안에 말하자면 의문 묻은 것이 다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면 원불교의 정전은 종교의 문법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종교의 문법성이야.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다 풀려가요. 해설할 수 있는 이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 나도 그 이야기 듣고 정말로 그때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송산리 경우는 출가하면서 저는 머리는 올리고 묻어가 있습니다. 청구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어. 청구 대각전을 갔는데 교우님이 다 앞에 쭉 앉아 계시는데 누가 단발머리로 그 양장을 입고 딱 앉아있는데 양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나도 봤더니 송산리 경우요. 근데 머리를 단발머리를 하고 검정 양장으로 딱 앉으니까 꼭 남자더라. 근데 참 어울리더라고요.
이 말이 나는 그때 그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리를 알아야 될 거다. 원리를 알아. 그러면 원리를 대입시키면 다 풀어져요. 원리를 대입, 수학 공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리를 하면 대입시키면 다 풀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저 나무라는 것이 왜 저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은 어떻게 가는 것이고, 이 우주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여가는 것이고, 왜 사람은 태어나서, 왜 살다가, 왜 가고,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거다. 그냥 이것을 모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살다가 또 점심 먹고, 또 살다가 저녁 먹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돌면서 살아가. 근데 모르고 살아. 모르고 살아가요. 살아야 될까? 죽으면 이제 정말로 우리 교도님들은 다 알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허tum하고 얼마나 이 전경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잠잘 때 편히 자잖아요. 얼마나 자요. 저는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잠잘 때.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오면 다 좀 편안히 뭐 얼마나 좋냐고. 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니까 그러죠. 만약에 처음에 살면서 오늘처럼 내가 죽어버린다. 그럼 뭐 편안히 잡았어요. 내일 눈을 뜰 수 있다는 상은 내일 다시 기쁜 마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좋잖아. 나이가 들으니까 좀 좋은 것만 아닌데 몸을 정지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다 풀어주질 않아. 아침에 일어나 그래. 저도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할 나이가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그런 일만 살았어. 근데 달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해야 돼. 그걸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지만 이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원리라는 건 견성이라고 그러잖아. 참 우리 공부하고 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잘 공부하면 견성. 최고 공부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 대종사님 당시에 떠도 견성 꾸어달아야. 얼마나 무시해서 꾸어달아야. 그래야 공부 줄을 잡는 거잖아요. 공부 줄을 잡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하면 거기다 다 몸을 우리가 쓰려면 몸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쓰려면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쓰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 어떻게 쓰는 방법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연타원님 한국에서 그냥 썼어. 근데 이것도 혹시 잊어버리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막 써서 그러니까 이것다 비밀 이렇게 긋는 것을 다 하라고 그랬던가 봐요. 패턴을. 그러니까 했어. 해가지고 가져갔어. 다리가 조금 연말해서 그러는가 여기 가서 잊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네. 이거 어디다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일상 3번인가 4번 하니까 30초 후에 하십시오. 또 한참 더 기다렸다 또 하니까 2분 후에 하십시오. 밤새도록 하다 또 찾았어. 적은 안 해. 적어놓은 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지문을 해놔라. 하나는 패턴을 해놔라. 보통 패턴 써. 그러다 참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지문을.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알면 잠잘 때 편하다지. 내가 생명을 마친다고 편하게 기쁘게 가잖아. 옷 새우 바꿔 입을 때 기분 안 좋던가요? 생각해보죠. 새우 바꿔
받고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옷이 나쁘면 바꿔야 하는데 나는 절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선자가 그랬어요. 누가 저 오당벌을 지어다 두려고 했어요. 큰 스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불교에서는 뭐 그런 큰 스님이 그러면 막 정말로 신심 있는 교도도 막 오니까 수없이 옷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것을 보고 이 멍청한 놈들 그 이야기를 그 친구의 조중가 누가 들었어. 그러니까 상자를 시켜서 야 관 하나 짜오라. 관을 들치려고 가서 관을 붙이고 왔어. 그리고 관을 딱 들으면서 여기 오단벌 짜왔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말깔깔 열반에 들어갔어요. 열반에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잘하네. 어떤 스님은요 죽을 때 옷을 깨끗이 갈아입었어. 그러면서 스님이 요원을 내렸어. 나 이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좀 다비를 시켜달라. 불교에서 다비는 화장이잖아요. 아니 스님이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그러려면 좀 힘들기도 할 텐데 깨끗이 목욕하고 갈아입고 그러니까 잘됐다. 그냥 그대로 타고 다비를 화장을 시키는데 막 불꽃이 올라니까 몸에서 막 폭죽이 딱 쏟아지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님이 깨끗이 그 옷을 갈아입어서 폭죽을 이 몸쪽에다 다 넣고 그리고 화장을 하니까 막 몸에서 폭죽이 터졌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죽는 것이 슬픔이 아니다.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치를 알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원리를 알고 어쩌든지 그 이치를 깨져야 될 거예요. 그 이치를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일까지는 제가 이제 그 이치를 깨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잡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법은 이 정제의 모든 이법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정제의 모든 이법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다는 이론상 진리에 들어있죠. 이론상 진리를 모든다. 결혼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행의 방법이나 모든 것도 이론상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나온 거예요. 원리도 그렇고 사원도 그렇고 사막도 그렇고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원은 어디다 전부 다 되냐면 이론상 진리야 돼요. 연원을. 그렇죠? 나의 연원은 누구다 돼야 돼? 이 몸 연원은 부모에게 되잖아요. 부모의 연원, 할아버지에 돼. 그 연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의 연원은 어디다 돼? 이론상 진리야 돼. 이게 연원을 해야 돼. 사혼도 그러고 사막도 그러고 팔쪽으로 사화로도 그러고 다 그래.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연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문에 수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과공문, 신앙이 전부 다 이론상 진리에서 그래서 위에가 이론상 진리가 딱 있어요. 정전에 제일 들어가지 앞으로는 딱 이론상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 근원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거기다 선을 대고 풀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선을 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가 어디든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론상 진리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거예요. 이론상 진리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그 정산종사께서 법모라고 그러시죠. 대종사님 법을 다 가닥도 잡으시고 대종사님 말씀 받들어서 다 정비도 제지하고 다 하신 정산종사. 근데 정산종사에서 원래 빈 이자를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론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졌어요. 상대가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워요. 상대가 끊어졌어요. 어느 도단에 입증
다는 입장이죠. 상대가 끊어졌어요. 상대가 끊어졌는데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못 본다는 얘기?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무엇이 상대가 끊어졌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중 상대가 끊어진 데가 어디예요? 예? 이런 쌍이요. 아, 이런 사이. 근데 이런 쌍도 상대가 있네. 그렇죠? 지금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쌍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쌍도 저거 상대가 있어요. 나타나는 이런 쌍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나타나는 이런 쌍의 내용은 이론은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데부터 출발해. 그럼 저 이론 쌍은 상대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상대, 원리에서 보면 상대가 끊어졌어요. 그럼 그분이라면 이것이 상대예요. 근데 원리에서 보면 상대가 끊어졌어. 오늘 내일은 좀 어려운 말을 할 겁니다. 상대가 끊어졌어. 그것을 정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상대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짝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짝할 수 없는 자리. 그 상대가 그렇지 자리. 우두역에 그 말씀 나오시죠. 왕법으로도 짝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상대가 끊어진 자리. 근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강히 이루지 못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론상 우리가 딱 처음을 할 때 제일 첫 구절이 이론은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쉬워요? 대종사님 뭐라고 했어요? 뭐다보다 쉽다고요? 코 풀기보다 쉽다. 또 밥 먹기보다 쉽다. 왜 그랬을까요? 대종사님 너무나 그냥 쉽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 근데 알고 보면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네. 그 말씀 맞아요. 알고 보면. 왜 그래요? 알고 보면. 자, 코를 풀려면 뭐가 가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 뭐니 가야 돼요? 알고 보면 가만히 눈 뜨고 가만히 안 움직이고 화는 보인다. 그냥 보여. 근데 아까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그래서 상대가 끊어진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허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은 사람이 딱 비문한 거에 하나가 있어요. 어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허공 이치를 알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랬어요. 허공 법계를 이전 등기내. 허공은 늘 보고 살아 우리도요. 허공은 늘 보고 살아. 근데 왜 복귀했다랄까요? 보기는 보지만 허공의 진체를 못 보는 거야. 똑같이 보는 것이 어떻게 그래서 한순간도 진리가 우리가 허공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한순간도 허공을 떠나서 숨을 쉴 수 없잖아요. 한순간도 허공을 떠나서 이 맥박이 뜰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원천이 이 허공 원리에서 움직여가요. 땅도 저것이 말하자면 이 전부 다 허공 원리예요. 꽉 찬 것 같이만 비어있어요. 이 꽉 찬 것 같이만 비어있어요. 이 건물 꽉 찬 것 같이만 비어있어요. 이미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는 보이는 것이 말하자면 이미 유무 있다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미세대가 입자하고 파동하고 동시에다. 있다고 입자 없다고 파동. 근데 파동이다 입자다 파동이다 입자다 이게 둘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근데 진리는 그보다 수억만 분이 깊이 들어가요.
이게 그것을 판단이 뭐냐면 그래서 언어 도단의 입장이죠. 근데 정산종사기는 모든 상대가 끊어진 자리인데 그래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고 말길이 끊어졌어요. 사랑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하고 사랑 생각길이 끊어졌어요. 명상 이름 명자 상은 모양 상자 서로 상자로 보면 모양 상자 이름과 모양이 형용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흔적이 없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찾아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흔적이 없어. 그것을 딱 한마디로 뭉쳐서 이런 언어도단의 입장자다. 이 자리를 들어가요. 우리는 사실은 그럼 들어간다는 말도 오해가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자고 우리는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식, 모든 법회, 모든 모임을 가서 딱 차원에 가는 것이 뭐예요? 입정이 있겠습니다. 입정이라 있겠습니다 하는 것은 언어 도당자에 먼저 바탕하고 우리 회의를 시작합시다. 사람 계획 두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사람 계획 가지고 막 회의 가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다투고 이제 뭐 자기 주제에 딱 해서 그건 놔놓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어느 도단의 입증자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다 수용이 돼. 그러잖아요. 다 그것도 특성이 있어요. 나는 특성이 넌 왜 그러냐? 뭐 그들 그래요. 그들 그 사람 특성대로 인정해 주지. 그러니까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길이 끊어지고 흔적 없는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고 사랑으로서 가히 개교하지 못하고 명상으로서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론의 진공체다. 그 자리를 진공으로 표현해 주세요. 진공으로.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이론상 진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정산정사들은 진공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 자 이론상 진리에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은 힘이요. 일체 중생은 본성이요. 명명명지. 그 다음에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그 다음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성과 업부가 끊어지는 자리며 그 다음에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였어. 네 가지 없으면 동공한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진공 자리.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우주 만유는 진공이 아닙니까? 나타난 자리를 나타났는데 나타날 수분이 진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공 우주 만유 왜 본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공자리와 본자를 통해 신자하고 통해 본성자를 통해 동공한 자를 통해 이 본 원의 자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 우주만유가 진리인 줄 알죠. 신인의 자리에서 보면 부처님과 제불 조사를 하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어요. 본성의 자리를 하면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줄 알아. 그럼 그때 우리는 뭐냐면 처불상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 깨달음, 이 믿음은 뭐를 위해서 깨달음 차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차원을 진입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진공으로 첫 번째 말이에요. 진공이자 이것은 아니야. 아이고 예. 뒤에가 지금 넘어질까 싶어 그 하는 거죠? 이것만 의자만 딱 조금 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진공이 이것이 뭐예요? 글자가 좀 그러긴 하지만 좀 그대로 미국에서는 영어로 써야 되는데 제가 영어는 능하지 못하고요. 한문은 그래도 조금 한문으로 써요. 그냥 진공이라는 것이 무슨 자예요 이게? 잠진자예요. 빌공자. 그래서 진공은 그냥 빈 것이 참으로 비었어. 그냥 공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공전이 빠지면 안 돼요. 참으로 비었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이 첫 번째 이것이 진공원.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딱 모든 말하면 진공의 원리의 바탕에서 만물이 다 움직일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진공 원리가 있어요. 마음은 진공 원리를 뭐라고요? 성품이란 말을 되네. 그러죠? 성품이란 말을 되네. 성품이란 우리가 성품이란 말 많이 하죠. 또 일상성 엮어서 뭐라 그래? 진공 자리를 심지라는 말을 해. 마음 땅이라고 해. 마음 땅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 바탕이란 말이에요. 바탕은 진공 자리. 경전을 가려면 어디로 딱 먼저 딱 마음을 자동적으로 딱 해야 되면 어디로 가야 돼? 바탕 마음으로 가야 돼. 그렇죠? 상대에 대한 계기를 가지고 바라보지 마라.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아, 저 사람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바라보지. 다만 특성 따라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불공을 할 수가 없어요. 특성은 나중에 나타나요. 전부 다 공바탕은 진공의 바탕이에요. 진공의 바탕. 그러면 이제 정산정사 그렇게 버려요. 자, 이론은 이준상 원리는 모든 상자가 그러면서 말로서 가히 이르지 못하며 사람으로서 가히 계기하지 않느라며 명상으로 가히 형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이론의 진공 체육 그 답입니다. 잘 들어보시오. 들어보시고 이제 들으셨지만 또 한 번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진공한 그 중에 이 진공한 중에 마음의 본바탕이 탁 빈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 보세요. 진공한 중에 광명이 희망을 포함해. 광명이라는 뭐예요? 지금 이거 이론은 광명, 저 태양은 광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볼 수 있죠. 환히 봐. 저 뚜렷이 보이죠? 머리는 빠졌지만 그런데. 아니 제가 젊었을 때는 머리가 막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좀 멋졌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은 보니까 머리가 하나씩 빠지는 거야. 그동안에 머리 많이 쓰셨어요. 아니 그거는 확실합니다. 머리 절대 거지가 대머리가 없고요. 다른 말은 생략이 하겠네. 다른 말은 생략을 해야겠어요. 진공한 그 중에 광명, 보여. 그게 진리를 그렇게 볼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듯이 환히 보여. 이게 뭐 의심할 거가 있습니까? 하늘을 보면 뭐 의심할 거가 있습니까? 그대로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중생은 뭐에 보이는 것이 착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착각,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불보살은 착시를 하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은 착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 부처님께서 초기에 딱 할 때 뭐였냐? 발을 정자를 붙이셨어요. 공부기에다가 전부 다. 팔정도에 정견, 정사, 사유, 정업, 정업 행동, 정령 생활, 정정지, 정령 생각, 인력으로 조금 정청, 삼매 딱 이렇게 발을 정자이다. 이 발인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견성을 하지 않으면 정확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리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원리 이해. 세상이 천만 것 오해하면서 많이 삽니다. 모르니까 안 보니까. 광명이 시방을 포함해요. 시방이라는 것은 시방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죠. 시방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볼 때 무슨 말로 표현하는가요? 불교에서 가장 공간적으로 넓은 세계를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시방을? 우주라는 표현이에요. 우주. 횡과 좌로 끝이 없이 가는 것을 우주라고 표현해요. 시방. 시간적으로 가장 신기하는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겁나네. 전라도 사투리 겁나 부르는구만. 겁. 정말 그때도 부합니다. 40m는 바위가 있어요. 선녀들이 거기서 앉아서 놀다가 3년 만에 한 번씩 왔어요. 선녀들이 입는 옷이 사람 옷 중에서 가장 가벼운 옷 입는 사람 누구예요? 선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선녀들이 왔다가 바위에서 놀다가 올라갈 때 뭐가 스칩니까? 이 옷이 바위에 스쳐요. 또 와서 내가 스쳐. 그 40m는 바위가 다 다뤄지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거는 다른 말로 보면 무한한 긴 시간을, 그래서 불교에서 시간적으로 가는 공간적으로 가는 시방.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말을 많이 있잖아요. 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뭐 일대급만에 우리도 이야기하잖아. 일대급만에 우주 만유 본 우주, 그렇지? 우주 속에 있는 뭐 모든 건 만유예요. 여기 만유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물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을 넣고 물은 보여요. 이것은 액체니까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건 기체는 보이죠. 물이 기체로 변화되니까 안 합니까? 물은 아래로 흘러요. 그걸 법이라고 해요. 법자. 그래서 물 숫자 변에 갈 것자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은 법이다. 법칙이에요. 근데 그런 줄만 알았어. 근데 과학적 원리를 보니까 물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때 물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이 극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극할 때는 물은 이 기운이잖아요. 음이잖아요. 양은 뭐예요? 따뜻한 태양빛이잖아요. 불이잖아요. 불. 이 물의 변화가 일어나면 양을 극하게 써야 돼요. 그럼 여기 변화가 돼요. 그럼 물이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체로 변화가 돼요. 근데 물은 원래는 아래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기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수없는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믿었겠어요? 야, 물이 올라간다, 물이 올라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이 올라가요. 근데 물이 올라가면 무엇을 만납니까? 물은 그래서 기체라고 해서 따뜻한 기운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상승으로 올라가면 무슨 기운을 만나볼까요? 찬기운을 만나요. 이건 찬기운은 무슨 기운이라고 해요? 음기운이라고 해요. 음기운이 변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기체가 무엇으로 변화가 돼요? 액체로 변화가 돼요. 미세한 액체의 물방울은 구름이라고 그래요.
구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모이면 내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 내리는 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비라고 그래요. 미세하게 내려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슬이라고. 근데 그 날씨가 더 추워져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설이라고 그래요. 더 근데 더 추워져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눈이라고 그래요. 풍, 운, 우로, 상, 설이 다 어디 변화해? 물기운의 변화해. 바람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금은 없는데요. 옛날에 초기에 수양 정정 요론이 있습니다. 대종사께 두 번째론까지 편집했는데 우리 선진님이 정말 대산용사는 그거를 이 가방증을 넣어가지고 늘 다니면서 공부하셨죠. 거기에 보면 뒤쪽에 연구 분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나온 줄 아십니까? 비가 왜 내리는지 연구하사, 눈이 왜 내리는지 연구하사, 이런 것들이 쭉 분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이미 다 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눈꽃이 돼.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늘에서 좋게 말하면 축복을 내린다고 그랬을 거죠.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거죠. 모르니까. 근데 저 태평양이라는 바다에서 거대한 뜨거운 기운이 태양이 쏘가지고 막 거대한 기류가 막 상승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기하부 변화가 일어나요. 기하부 변화가 일어나요. 강한 데서 비하부 변화가 약한 데로 흘릴 거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람이라고 해요. 기하부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풍운으로 상설의 무엇이겠냐면 전부 다 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무엇이냐면 음양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봄, 여름, 가을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 변화. 이 호봉이 봄하고 겨울하고 뭐가 다를까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다만 하나 딱 변화가 있어요. 봄 되면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따뜻하고 따뜻하고 춥고. 왜 나무가 이렇게 죽은 듯이 있다가 봄 되면 막 새싹이 나올까요? 물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은 왜 무엇이 끌어올릴까요? 양균 때문에. 양균이 따뜻한 기운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물기를 껴요. 따뜻한 기운 가시면 아래로 내려요. 물기운이 오르면 활동을 해야 돼요. 물기운이 내리면 누워줘야 돼요.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뭐가 오르는 거예요? 양균이 물기운이 오르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밤인데 이제 물기운이 안으로 내려갈 때요. 근데 계속 활동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건강에 지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 되면 자주 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물기운이 내려가지고 누워주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누워주라는 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고요하게 있어야 돼요. 낮에는 이 양준대로 활동하는 거. 전부 다 원리예요, 그것이. 그래서 봄부터 가을이 마무리 하다 다시 이렇게 순환하고 몸도 순환하고 우리 세포도 그렇게 순환하고.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수없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죽는 줄 아니에요. 우리 몸은 수없이 생명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세포 죽어서 나오고 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살아나고 죽는 가운데 그 DNA를 형성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3세 죽었다 살아날 때 마음의 원리가 있듯이 이 세포가 살아났다 죽었다 할 때 마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먹는 마음, 생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빨려 들어가듯이 DNA로 유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고 몸이 흩어졌어요. 새로 태어나면 이 마음의 유전자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태어날 때는 그 순간에 먹는 마음이 빨려 들어가서 유전자가 들어가요. 세포 속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강한 충격을 받은 한순간에 너무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순간에 세포가 태어났어요.
근데 충격 같은 마음이 어디로 빨려 들어갈까요? 세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럼 이 세포가 무슨 세포가 생길까요?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 여기 태어나면 죽어야 돼. 그렇죠? 사람 태어나면 죽어야죠. 그건 당연하지. 저런 분은 신천지 보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을 믿고 또 가고서 정말로 막 산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참 이해가 안 돼. 거기 보니까 교수들도 그 안에 막 무더기처럼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그 속에 다 있더라고.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포는 태어나면 죽어야 돼. 사람도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럼 뭘까? 근데 이 죽지 않는 것이 세포가 하나 생겼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암세포라고 해요. 암은 중요하면 죽지 않고 다른 세포를 막 잡아먹고. 지금 새로운 방법, 암 치료 방법이 나왔다고 언젠가 나왔더라. 그동안에는 치료 방법이 뭐였어요? 방사능을 써가지고 그 돌연들이 암을 죽이려고. 근데 죽이는 이제 그 암만 죽겠어요? 다른 세포까지 죽여. 근데 지금은 그 세포만 완화시키는 방법이 나왔어요. 이 뭐냐면 돌연변이에서 정상적인 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자꾸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다른 세포는 전혀 영향하게 그 세포만 그렇게 하는 뭐 지난번에 나도 한번 발표가 됐더만 그것이 이제 정상화되면 정말로 암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와 보여 이처럼 광명 희망을 보내 이 진공 텅 빈 것 같은데 빈 것이 아니라 와 아니라 물이 무정물 같은데 와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도님들께 수없이 교모님들 많이 했어요. 무슨 책이요? 물은 알고 있다. 물은 알고 있다. 근데 물만 그러냐? 이 공간을 알고 있어요. 공기가 우리를 알고 있어요. 땅이 알고 있어요. 물이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광명 시방법.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차지하는 광명을 치고 조화라는 것은 뭐예요? 조자라는 것은 만들 조자예요. 만들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이는 곧 이론의 묘유인 묘유. 이것이 두 가지 법칙이에요. 이게 이 묘유입니다. 그래서 참 묘자가 참 묘할 묘자 묘하게 있어. 묘할 묘자를 썼어요. 이것이 두 가지 법칙이에요. 공정 영재의 광명을 따라 묘유가 따라. 이는 이론의 묘유. 묘유는 무엇이냐면 광명이 시방을 보완하고 조화가 그 조화가 진공이 만상을 통해서 나타나.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묘유를 따라 이것으로 나타나. 여기에 무엇이냐면 진공이 떠나지 않았어. 진공이 떠나지 않았어. 진리가 떠나지 않고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걸 잘 불공하고 사용해야 돼. 앞으로는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4차원 시대 가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알아서 이것이 조절을 해. 제가 조금 키가 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서 지가 소로로 올라가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요만큼 가지 않은 조정에는 이 따로 요만큼. 이렇게 응하면 저쪽으로 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에 인지가 다 부여되어 가지고 지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쪽 인지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묘해요. 묘하게 진짜 정말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그래요. 저 봐요. 저기 무엇입니까? 뭐라고 해요? 저 나무는? 대추? 아니 노란 거. 오렌지. 오렌지 나무는 뭡니까? 아, 오렌지 카운트로 오렌지 나무. 어떻게 저 색깔이 나타날까요? 꽃이 필 때, 봄이 되면 참 우리나라 가면 정말 봄 지금 이제 막 피나네. 뭐가 피나요? 제일 먼저 매화. 그저께 저 어디 산에 갔더니 매화 피었더만 매화가 피어. 그다음에 뭐가 피나요? 진달래가 피어나고 계란이가 피어나고 또 뭐예요? 벚꽃 봐요. 그 나무에 온통 꽃이 다 나. 정말 이제 조금 이제 막 서른 들어갔는데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야기하고 세 가지만 이야기해야 하는. 근데 옛사람이 제가 가끔 한 번씩 노래를 웃으면 무슨 노래 제가 부를 것 같아요? 각설이 타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무슨 각자가요? 깨달을 각자. 설자는 말씀 성자. 깨달은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불렀어. 어허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도 죽지도 않고도 왔어. 죽지도 않고 또 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봄 소식인데 다른 말로 우리들이 하는 말로 불생불멸의 소식이에요. 아니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어떤 상태에서 어조사 어자 그 다음 빌허자 텅 비었구나. 시구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화살 시자예요. 구 입구자를 붙으면 무슨 자예요? 알지자잖아요. 알지자 알무세계로 시구시구 지 알무세계로 들어간다. 진공 묘유세계로 들어간다.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 끊어질 절. 딱 끊어버려. 세속의 욕심을 다 끊어버려. 다 끊어. 그리고 나서 어디요? 절 시구시구 들어가. 진공 묘유세계로 들어가. 좋네.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깨달은 소식이. 깨달은 소식이. 죽지도 않게. 우리 앞에 무엇을 비춰줘요? 깨달은 소식을 비춰줘요. 배아가 피면서 나를 못 깨달으십시오. 진달래가 피면 계란이가 피면서 깨달은 소식 보여요? 부처님께서 딱 설법으로 설계한 것이. 인도에는 원색적인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설에 보면 장어머니라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그렇게 했어요. 진리의 눈으로 꽃비가 내리겠죠. 그러지만 원색적인 꽃을 부처님께서 수원 대중이 모이니까 갖다 막 공양을 올렸어. 부처님께서 설법없이 말씀을 가만히 앉게 계셔. 그러다가 꽃가지를 하나 딱 들으셨어. 대중이 무지하네.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마가섭존자가 판비소를 지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가섭존 마음이 그냥 하나 통하죠. 이제 부처님께서 나에 있는 정법완장을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볼까요? 깊이로 들어가보자. 근데 자,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가요?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님을 할 때는 사상이 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상이 나가 없어요. 나가 없다는 무슨 말일까요? 부처님 마음은 지금 우주 하나, 우주 법진불과대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만 꽃가지를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법신물이 봄이 되면 개나를 통해서 벚꽃을 통해서 진달래를 통해서 매화를 통해서 꽃가지를 다 부처님이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럼 그것이 화두가요, 화두하니까. 다 화두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로 선문다고 그러고 이걸로 깨달은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만상이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화두예요. 화두예요. 깨달으면 단초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래서 감각감상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수부터 저런 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감각감상이에요. 깨달으면 단초가 되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원리를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내일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체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까 각설이 타는 이야기했듯이 누가 깨달은 사람이 그냥 던져 놓으셨어요. 근데 거지들이 다니면서 각설이 타라면 하고 있어. 근데 몰라. 눌박는 사람이 보니까 깨달은 소식이 깨달은 소식을 읽고 있어. 옛날에 원효대사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죠? 원효대사. 대한대사. 대한대사가 거지를 어울려서 막 춤을 추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각설이 타령을 해. 근데 첫 번째 원효대사 스승이 대한대사. 거지들하고 놀고 그냥 알아서 흔적 없이 살아. 근데 우리가 깨달았어. 유명한 대한대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각설이 타령 부르면서 사는 거. 그러면서 때에 따라 그냥 가서 얻어먹고 살아. 비구라는 뜻이 무슨 얻어먹는다는 뜻입니까? 칠가시가로 살아요. 그러면서 인연을 걸고 그러면서 교화를 하고. 묘유가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만법이 운행이에요. 만법이 운행이에요. 움직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만법이 운행해서 생멸거래야. 생했다 멸했다 거래 왔다 갔다 해요. 전부 다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 각도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 관계는 뭐예요? 거래. 장사하는 거 뭐예요? 거래. 관계 두는 건 다 거래예요. 다 거래. 근데 거기서 크게 우리가 나누면 생멸도 뭐예요? 거래. 생사가 아니라 거래. 갔다 오고. 거래. 생멸 거래요. 선악 가보가 달라져서. 그러죠.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 거래여 선악 가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 사생으로 승급 강급이 돼요. 승급 강급이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곧 이론은 인과다. 인과다. 이것이 그래서 승급되는 거예요. 인으로 과로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세 번째 원리가 인과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인과예요. 이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씨앗이자 인을 심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이 나타나면 가능한 거예요. 과가 나타나면 인이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사람은 인을 보면 과가 보여. 과가 드러날 때 인이 보여. 이것이 공부인데. 자, 돈이 들어왔어. 공부하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면 과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이 과가 뻔해. 이것은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순환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가 훤히 보여. 내 이 몸으로 들어가는 과예요. 근데 이게 보입니까? 전세 가려고 하지 마라. 대종사님께서. 너 현재 너를 보면 전세에 보인다. 후생을 보려고 하지 마라. 현재의 너를 보면 후생이 보인다. 왜 그러냐? 지금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후생이 보여. 그래서 우리 사원사상이 정법입니다. 사세히 보여.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보여. 앞이 보여. 왜 그러냐? 공부이든 입법으로 보여. 절대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은현이라고 했어요. 스물은 나타나. 근데 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인이 안 보여. 인은 절대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엇을 비유냐면 상사와의 비유를 합니다. 상사와는 입이 나타나면 꽃이 없어. 꽃이 나타나면 이시 안 보여. 상사가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자, 이 세 가지 원리예요. 세 가지 원리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 다시 이 세 가지 원리를 제가 확실히 이것은 그래서 이론상 원리예요. 그래서 진공과 묘유가 인과가 서로 떨어져야 돼요.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변합니다. 그것까지. 근데 그 뒤가 몇 번이에요? 대종사께서 이론상으로서 교리의 근원을 삼아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이를 신앙케 하고 이를 연구케 하며 이를 수행케 하시는 것은 곧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대두에 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태도를 몰라. 이것을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면 쉽게 대두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를 드러내요. 깊은 이치를 드러내요. 바로 사물에 활용케 하심이니 이 명문이잖아요. 깊은 이치를 드러내는 바로 사물에 활용케 하심.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할 때 다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요. 하심이니 진리를 구하니까 이 외에 다시 구할 곳이 없고 도를 찾는다. 이 외에 다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밖에는 일체만 법이 이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이다. 이것이 원리법 2장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서 딱 세 가지 간추려야 되는 뭐냐면 진공과 묘유와 이론상 진리는 이 세 가지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부터 이 정전으로부터 대종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경전이라고 한다. 경전은 무슨 과목이에요? 연구 과목이죠. 그러면 연구 과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연구 앞에 사리. 사가 뭐예요? 인간 시지. 이는요? 천조의 대수요모. 천조라는 말만 한번 천조라는 말이 무슨 뜻? 하늘 천자? 조. 만들 조자. 이것은 무슨 축소의 말씀이에요? 천지 조하의 축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조하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말이죠. 그것을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청지 창조라는 말이에요. 우리 원골교에서는 천지 조화, 천지 창조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대수용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리예요. 그러면 경전은 무엇이냐면 경전이라는 것은 사리 연구과목 첫 번째 경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라는 것은 다 전부 다 무엇이냐면 대수유마 시비를 밝히는 것을 경전이라고 해요. 그 핵심은 전부 다 그래요. 원불교 경전뿐이 아니라 도덕경이라든가 유불설을 막론하고 기독교 경이라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대수유마 시비를 밝히는
진리 원리를 밝힌 것이고 12에는 그 진리의 원리를 바탕해서 성자들이 행을 놔두신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 연구의 핵심종은 대수요무 12예요. 근데 그 원리는 대수요무예요. 그러면 대소유무는 그래서 경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꽉 채워서 없겠어요. 조금 일찍 끝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자, 경전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정말 이거 세 가지 경전이 있어요. 글로 나온 경전. 그 다음에 현실 경전. 그 다음에 자성 경전. 그렇죠? 아유 일묵하니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지묵 구린손이라. 지묵 글씨로 써가지고 지묵. 그 검을 묵자잖아. 지묵으로 되어 있는 종이와 글로 적어진 것이 아니다. 불인성이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전개무일자 한 글자도 없어. 한지 광명을 말하고 있어. 현실 경전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자선 경전에서. 그 경전은 어디서 나왔다? 현실 경전에서 나와. 경전은 세 가지. 글로 된 경전, 현실 경전, 자선 경전. 글로 경전을 뭐 때문에 봐요? 원리를 알아요. 현실 경전을 잘 보기 위해서 보잖아요. 현실 경전을 잘 보기 위해서 보죠. 이 경을 못 들라고 이거 하라면 못 들고요. 아니 그래야 삶을 잘 살아갈 거 아니에요. 현실 경전을 봐야. 현실 경전을 보려면 그 원리를 깨달은 그 원리가 뭐예요? 자성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셋이면서 셋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근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진공, 묘유, 인과예요. 진공을 이제 사리연구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자리로 표현했어요. 묘유를 사리연구에 뭐라고 했어요? 소자로 표현했어요. 소자를 표현했어요. 소자로. 인과를 사리 뭐? 대소 유무예요. 유무야. 자, 생각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사은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라고 표현했어요. 도. 그래서 천지팔도가 나와요. 도의 내용이 팔도로 나와요. 그 다음에 소자를 뭐로 표현했어요? 덕으로 표현했어요. 나타나는 전부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그것을 이제 공기도 은혜고 물도 은혜고 땅도 은혜고 햇빛도 은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눈이 아니라 진리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걸 5가지로 표현했어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인과 유무는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응보로 표현했어요. 응보, 보응. 그렇죠? 응보로. 응보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보면 전부 다 무엇이냐면 진공, 묘유, 인과를 나타난 거예요. 경은 전부 다 그것을 넣으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풀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도 진공자리는 성품자리예요. 묘유자리는 그냥 드러난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인과자리는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것은 반드시 과로 드러나요. 그리고 내 존재라는 것은 인임과 동시에 과고 과인과 동시에 인이에요. 벌써 인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임과 동시에 그 속에 과가 숨어있고 과가 드러나면 인이 숨어있고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상 원리, 이론상 원리를 사리연구에서는 핵심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로 비춰보면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소유무 원리라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대소유무는 그래서 사리연구는 견성도예요. 사리연구를 확실히 보세요. 이 세상은 대소유무로서 건설됐어요. 12이해로서 운전해가요.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 종류는 수가 없고 인간이 만큼 이를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
그 두 가지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 움직이고 봐요. 근데 그 원리를 깨닫는 면이 그 목적이 쭉 나타나요. 12시 딱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오셔서 한번 들으시. 이것은 제가 들어주시라는데, 이 다른 건 저는 뭐 이렇게 막 약간 원문의 바탕에서 원문의 입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그 원문의 입법을 하면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모든 원리가 있어요. 나무를 볼 때 이것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으세요. 똑같아요. 이건 불교에서 성품 원리, 진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 이것은 묘에는 무엇이냐면 묘가 이건 연기법 원리, 연기법. 근데 연기법 원리가 전부 다 어디다 바탕이냐면 무아의 바탕에서. 연기법은 무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아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또 다 나와요. 우리가 인과하면 인이 어디 갔으냐? 이 진공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 때때로 들어가요. 전부 다가 씨앗을 심는 것은 이 속에 들어가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무슨 불교의 유식학 이렇게 한 번씩 잘 생각이 안 나요.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팔식어태, 아리아식어태. 근데 아리아식이 그러면 사람이 들어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까지 정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전이에요. 업표 차별, 업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리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진화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법계, 현실상 법계. 오늘 원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만 하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이것은 원리입니다. 진공, 요유, 인과, 대소, 유무, 도덕, 응보. 이 원리로 교리를 모든 걸 대입시키면 풀어지지 않는 것이요. 도덕적이나 다른 건강적이나 모든 걸 대비하면 이건 풀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이 원리만 하면 모든 경전, 성경, 불경, 도덕경 무슨 경이고 딱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비해서 현실을 보면 전부 다 진공, 묘유, 인과에 들어가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냐면 우리 마음에 딱 들은 진공, 묘유, 인과 원리에서 움직여가. 그 부분은 내일 조금 이야기를 하고 모레 이제 나머지 시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들어두시면 정말 이 원리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다.